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31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이 사단이 인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늘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의 세계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단도 그 천사들의 무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기를 이 천사가 루시퍼다 이걸 얘기하는데, 루시퍼가 사단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요. 광명한 계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성, 이 루시퍼, 이 말을 가지고 사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이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움을 했고, 이 사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서는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이 사단이 이 미가엘 천사와 그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져서 쫓겨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용을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단은 하늘에서 계명성이다, 루시퍼다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옛뱀이고, 그를 갖다가 마귀라고 했고, 그를 갖다가 사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사단이 이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에게 져서 하늘에서 쫓김받고, 이때 내려올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신학 서적이라든지 또 목사님이라든지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루시퍼다, 이 계명성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오히려 여기 있는 사단이었다. 이 사단은 하늘에서 그 불러진 것이 마귀라고 불렸고, 그리고 사단이라 불렸고, 그리고 그를 용이라고 불렀다. 그런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사단이 이 인간들과 함께 인간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대항하여 벌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새 전쟁이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삼았냐면,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12장에 가서는 이렇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2번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서 얘기하다가 이 말을 조금씩 바꿔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류가 있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들려주면서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에는 사단이 인간 세상으로 와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대항하는 3번의 전쟁이 있음을 이제 수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1차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12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인간과 대항하려고 했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말씀, 오늘 계시록 12장 1절 17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오신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용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오늘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자를 갖다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교회라는 말도 있지만 교회라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되면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은 말씀의 후반부 가면은 그런 말씀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그 힌트가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또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힌트가 어디냐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해석했죠. 뭐라 했습니까? 해와 달은, 해는 나고 달은 네 엄마들이고 그리고 12별은 네 형제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비교해보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요. 노홍수 이후에 한 가정,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도 우상을 섬겼잖아. 한 100년 정도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바벨탑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이 땅의 생육을 번성을 했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 성을 쌓고 우리 대를 하늘까지 쌓자. 그 이유가 뭡니까? 노홍수로 다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말고 이 성에서 머물러 살자. 우리 대대손손이 이 성을 쌓아가면서 멀리 간 피하고 이 신할 평지 이 안에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을 갖다 갈라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벨렉 때 이 땅을 5대양 6대주 지금 땅처럼 갈라놓은 거예요. 찢어놓은 거예요. 뭐 빙하게 걸려 수십억 년 걸려가지고 이 땅이 갈라졌다 그게 아니에요. 찢어진 현상이 있잖아요.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다 붙여보세요. 그 모양이 어떻죠? 한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았다 찢어놨단 말입니다.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노아가 죽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었습니까? 갈라진 사람들이 각종에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 58세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8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 아버지 데라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란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 75세에 가나안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너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증표로 삶아준다는 거예요. 네 자손을 번성케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 때에 바로 12지파를 형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임을 그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12장에서 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에 약속했어요. 이 여인의 후손은 어느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난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5절에 보니까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씻어줄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제 제거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면 철창은 무기로 다스리나요? 아니지요.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낳은 이 예수님, 첫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있잖아요. 1절의 말씀, 그 1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알을 삼키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보호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에 의하여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었을 때에 헤롯이 자세히 묻고 그러난 다음에 동방박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국을 피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한 일을 합니까? 이 2살 배기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1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뱀이 그 여자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 하려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대항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기로 했던 일이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얘기입니다. 와서 충동질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모든 민족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꿇게 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차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나자마자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 죽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어. 주가 되게 하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신함으로 영광받게 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도구로 삼아졌어요. 자, 이렇게 사단이 1차에 실패했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했죠. 이 일에 누가 함께 동참했어요? 인간이 동참한 거예요. 헤롯이 동참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든지 빌라든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접어들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죽였잖아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 영광이 승리한 것이 1차 대항이었고요. 또 사단이 2차 대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차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땅에서 휴거한 성도들과 이제 함께 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일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뭐냐면 6번째 대접재앙 때 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7번째 나팔 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전 3년 반에 하늘로 휴가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뒤에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이 땅에는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은 7 대접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팔재앙과 같은 똑같은 재앙을 이 땅에 완전히 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지구를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5번째 지나고 6번째 대접대왕 때는요, 사단이 이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아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만든다는 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번째 재앙 때 이 적그리스도가 열국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일을 합니다. 이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 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을 불러서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랍니까?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는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이 인간들이 싸움하는, 인간들이 전쟁으로 하는, 나라와 나라와 싸움하는 이 마지막 전쟁, 인간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그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 이들이 유브라데 강에 그 물을 마르게 함으로 동방으로부터 왕을 다 모으는 거. 어디로 몰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부 다 모아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세요? 그 예루살렘, 감난산에 재림한단 말이에요. 이 재림을 막겠다고 오늘 이 사단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보세요. 대접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 왕들을 전부 불러서 지금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막겠다고 지금 불러들인 전쟁이에요. 그 2차 전쟁이. 그런데 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는데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 자들이요, 이 불신자들과 이 사단의 세력들이 다 함께 주님 오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단이나 이 불신자들은 이 땅이 저들이 살 수 있는, 아무리 질고가 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만약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영원한 고통 속에만 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은 그래도 고통스러워도 살만한 땅이고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는 걸 막겠다고 이 사단이 바라가는 거지요. 이들을 충동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번째 대접재앙으로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음녀라고 얘기했고 이 음녀가 바로 지구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세 갈래로 갈라지고요. 하늘에서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뭡니까? 그 34kg 되는 우박 덩어리를 이 땅에 쏟아부어져서 땅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모든 건물들 흔적 없이 다 박살내요. 인간의 문물과 문명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다 없어요. 사람들은 황금빛 가지고 그런다 그랬지요.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자들이 이 땅을 아주 고도로 발달시키면 이 발달 곳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스린다고. 그건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 주장이 틀려요.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문물이 없는 그곳에서, 인간의 흔적이 없는 이곳에서 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이 남아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길을 쓰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단의 하나님의 도전하는 이때에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모든 문물을 파괴하고 7 대접장 끝나고 난 바로 그 후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이곳에 천년왕국을 건설해요. 이 천년왕국은요, 인간 본래의 모습을 재현함과 동시에 천국 영광을 누리게 하는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 천년왕국이 되면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이 땅을. 근데 그 땅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1차로 부활한 사람이, 1차 부활. 휴거한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잠자던 성도가 살아나고 이 땅에 예수 믿고 핍박받고 적그리스도와 대항하고 복음을 지키는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휴거에서 공주에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지. 이분들이 천년왕국에 공주에서 있다가 이 지상에 내려 천년왕국을 이뤄서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차지할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저 영원 세계의 분봉왕이 되어서 왕의 수업을 받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놀고 즐겁고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훈련의 장소. 사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요, 이 온 우주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니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인간이라고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은 더러워졌고 타락했어요. 이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우주와 이 공간에 누가 있어요? 이 불신자들의 영혼과 육이 안과 땅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2차 영적 전쟁, 이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룬 이때에는요, 이 땅을 그래도 보존시켜줘요.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 성도들이 왕의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처지가 되죠?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이 하늘나라 상속받을 그런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천년이 지나고 나면 계시록 20장 7에 10절에 보니까 누구의 불신자들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3차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3차 전쟁을 이 인간과 함께.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니까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얘기했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천년왕국이 지나면요, 용과 사탄과 이 마귀, 이 권세, 그리고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 사람들, 이 무적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대접재앙에서 죽은 사람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다 무적행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음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살려놔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배악한 인간들이 그 수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 모래 같아져요. 끝도 없이 센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도 이제 나와서 활동하죠. 사탄도 이 2차 부활한 사람들, 그들이 왕이 돼서 이제 일어났죠. 근데 보세요. 천년왕국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숫자가 얼마 될까요? 여러분, 그건 많지 않아요. 너무 보잘것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얼마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한 10분의 1가 될까? 그러니까 온 인류에 1차 부활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이 사단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자기 수와 쫄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쫄개를 다 불러서 누구의 진을 둘러쌌다 그랬습니까? 성도의 진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박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 보좌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들이 3차 전쟁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최후의 발악의 전쟁이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불이 저들을 사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지구는 간대가 없어져 버려요. 이 우주는 간대가 없어져요. 그것이 표현한 것이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들을 다 멸해서 어디로 보내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탄과 용, 이런 마귀, 이런 세력들, 불신자, 2차로 부활한 자들 모두를 어디가 지옥불에 던져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는 없어져 버려요. 우리 첫 하늘 이 세계는 없어지고 2절에 뭐랍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는 거 아니고 어떻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세계 이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 있는 곳에 어쩌면 우리가 올라가는 모습과 같은,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우리 올라가면 다른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거룩한 성, 이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지요.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그 아들은 어떤 자격입니까? 천년왕국에서 왕의 신분으로 훈련받은 우리들이요, 천국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천국을, 영원 세계를 다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나의 거룩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다른 천사와 달라.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이야. 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의 신분은 네 땅에서 지금 사단이, 그 12장의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단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끝까지 괴롭히고 물고 하나님 못 믿게 하거든요. 거기서 믿음으로 내 아들, 네가 내 아들인 것을, 네가 이 세상에 싸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아들 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군요. 영적인 싸움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너를 이끌어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의 법대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영광스러운, 이 사단이 1차, 2차, 3차의 전쟁을 벌이지만 이 전쟁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거 지금 세상에서 아무것도 힘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한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성을 지켜서 나가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구들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해서 다 믿는 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어서 세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별된 자들이, 이 땅은 사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는 것을 개입하고 반대하고, 오늘 이 여자들이 낳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잡아먹으려고 전 용이 길을 쓰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의 유혹과 함정을 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자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까지 공격하는 사단인데 우리쯤이야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너가 하나님과 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를 지켜 나가는 자들이. 사단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도전했지만 끝내는 패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영광의 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제 2024년 이제 마지막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끝마치고 이제 2025년 1월 1일 날에 우리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잘 살아왔다면 나머지 시간도 더 복된 삶이 되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그 유혹에 문물에 조금
몇 년 더 살게 하는, 또 좋아요, 몇십 년 더 살게 하는 그 단물에 빨려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아들의 그 영광스러움, 거룩함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2025년에는 더 좋은 하나님 말씀과 생명으로 우리가 만나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